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앞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먼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말씀을 드렸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생명 가운데 산다. 매일 새 생명을 누리며 살고 그로 인해서 죄를 이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그분과 풍성한 교제 가운데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이 요구사항을 당연히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때에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래서 부활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리는 새 사람 또는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지칭을 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결국 죄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6장 초반부에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은혜 더 받으려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으니까 죄를 더 지으면 더 큰 은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궤변이고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후반부에 와서 오늘 본문부터 마지막까지는 우리가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 지어도 괜찮지 않냐, 그죠? 율법 아래 있으면 그 법대로 하면 죽음인데 이제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뭐 죄 좀 짓고 이렇게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 즉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게 된 사람인데, 다시 돌아가서 죄를 짓는 죄의 종이 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의 종이 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거지, 그 사이 회색지대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의의 병기와 불의의 병기가 서로 대립되어 있고, 또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죄의 종과 의의 종이 서로 이렇게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만약에 나를 지배하면 우리는 할 수 없이 내 어떤 욕심과 욕망과 탐심과 이런 걸 따라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결국 불의의 지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죄가 거듭난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거나 주관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은혜 아래 산다. 그런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의 무기로 우리가 들이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뭐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면 깨어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의의 병기로 쓸려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의 특별히 내면 이 속사람은 정말 은밀하게 또는 아주 집요하게 작동하는 이 죄를 쉽게 끊어내기가 쉽지 않죠. 왜? 우리가 이 몸, 죽을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내어주면 죄의 지배는 끝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보다는 죄 아래에 있는 것이 훨씬 더 편하기도 하고 또 즐겁기도 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왜냐하면 죄는 사실은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거지 공개적으로 나타나서 뭐 무서운 모습을 하고 괴물 같은 모습을 하고 나타나면 차라리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저 은밀하게 교묘하게 또 특별히 우리의 생각, 마음에 침투해서 우리 몸의 사욕을 따르도록 이렇게 유혹을 한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이게 영광이 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이게 생각이냐 이걸 분별해 내는 게 결국은 지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세상을 어떻게 잘 처신하느냐 이게 지혜가 아니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이거 내 욕심이냐 이런 거를 구별해 내는 게 참 지혜다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은혜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정말 의의 종이 되었다. 해방된 죄로부터 해방된 의의 종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기 18절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죄로부터 어떻게 해요?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에 순종함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로부터 해방이 된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죄가 나를 주장하거나 지배할 수 없다. 그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14절도 마찬가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14절로 올라가서 볼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이러한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이 나의 지금 신분이 뭐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걸 늘 놓치면 우리가 뭐 해외를 여행한다든지 할 때 늘 지도를 가지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 위치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자동차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현재 나의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나의 신분이 지금 어떠하냐?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다. 죄에서 해방되어서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은혜 아래 있는 자임을 자각하는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이제 몸의 그런 사욕,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 이런 것들에 순종하지 않아야 될 것을 오늘 12절은 말씀했습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한 부분, 즉 죽을 몸, 아직 남아있는 이 죄성이 남아있는 이 죽을 몸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와 투쟁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뭐 이제 괜찮아, 죄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만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은 우리를 공격한다. 죄와 투쟁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40일 금식을 마치신 예수님께 사탄이 와서 시험하잖아요. 내게 만약 엎드려 나를 경배하면, 마태복음 4장 9절이에요.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사탄이 유혹을 했습니다. 뭐 사탄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할 심판주도 아닌데, 그 사탄이 그저 나에게 경배하면, 나를 경배하면 너를 왕으로 만들어 주겠다. 예수님 십자가의 그 쓴 잔을 택하지 말고 그냥 단 한 번 간단하게 편하게 나에게 절하면 모든 세상을 통치할 왕권을 주겠다.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십자가의 형벌, 그거 택하지 말고 그냥 영광스럽고 편안한 그거, 그냥 간단하게 나한테 절하면 되는 그걸 택해라 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오히려 그를 꾸짖고 단호하게 쫓아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가 내 곁에 다가올 때에 단호하게 거절하고 거부해야 할 사람들,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할 그런 사람들인데, 그냥 적당히 죄와 섞여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는 없는지, 또 정말 내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는 그 근원, 원인은 뭔지, 이런 걸 우리가 찾아야죠. 생각해 보면 사탄이 뭐 그냥 괴물 같은 그런 도깨비 같은 모습을 하고 나타나면 차라리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달콤하게 변장하고 찾아온 유혹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또 똑같은 죄로 또 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약점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약점이 있는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걸 거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모두가 다 약점이 있다. 그리고 사탄은 사실은 나의 그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죠. 교만한 사람, 그 교만을 자극해서, 또 성질이 좀 급한 사람은 계속 그 성질을 돋구어서, 또는 뭐 성적으로 유약한 사람은 그런 성적인 그런 환경에 노출되게 만들어서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내 약점이 뭐냐, 나의 약점을 잘 알아야 극복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 앞에는 그런 유혹의 함정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죠. 지뢰밭이 있다면 그 지뢰를 피해가는 게 지혜로운 거지, 그 지뢰를 밟고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앞에 살아가면서 당장 교회 문을 나서면 우리 앞에 유혹이 찾아오는 것이죠. 또 죄악된 욕망이 내 속에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에 감히 맞서야 되는 것이죠.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 죄악된 생각들을 물리치고 싸워 이길 때 승리가 되는 거지, 그냥 그것을 즐기고 적당히 즐기고 하면 안 된다. 네. 또 요셉처럼 유혹의 근원이 되는 것을 아예 멀리 해야지, 그 유혹의 자리에 앉아 있어 가지고 나는 뭐 믿음이 좋아서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냥 옷을 벗어 던지고라도 도망가서 그 죄악된 자리를 피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절제, 성령의 열매로서의 우리가 절제를 훈련해야 승리할 수 있다. 또 더 좋은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좋은 습관을 개발하는 거죠. 경건의 훈련을 연습하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런 좋은 훈련들과 습관들을 들일 때 우리가 그런 죄의 지배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13절은 이렇게 격려하는 거죠.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란 말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유혹이 있구나. 유혹이 다가올 때 싸워 이기는 거, 죄악된 욕망을 투쟁해서 이기는 그런 모습, 또는 유혹이 찾아오는 그런 환경과 이런 여건들을 멀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소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면,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갖는 거, 경건의 훈련을 하고 말씀과 기도, 묵상, 또 전도하는 일, 섬기는 일, 이런 좋은 습관들을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드리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런 새 생명을 소유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건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도 이야기하죠.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또는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와 투쟁하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자 되어야 한다. 1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은혜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한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끌고 다니지 못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내가 왜 특별히 이 죄에 자꾸 넘어지고 끌려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원인의 가장 큰 원인은 내가 누구냐,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늘 잊어버리기 때문이라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사실은 자기 주장이 없으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강하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이게 잘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사탄이 슬며시 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때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의의 종으로 너희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만이 승리하는 삶이다. 죄를 짓거나 자꾸 뒤로 신앙생활이 물러가는 그런 사람들,
보면 분명히 이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빈도수가 많은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나는 예수의 피로 속량된 자야. 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나는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지. 또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죄를 짓지 않도록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내셨지 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늘 기억하고 의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것을 잘 기억하고 죄를 짓지 않고 의식하면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자, 아직도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범하고 또 뭐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별다른 그런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사람이죠.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지면 조그만 죄라도 죄를 지으면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을 내가 아프게 했구나,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범했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 거, 이게 당연한 것이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이라는 거죠. 물론 뭐 우리가 의의 종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성경이 세상을 다니다가 목욕한 자는 몸만 씻으면 돼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는 게, 이 발을 씻는 행위가 사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아뢰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발을 씻는 행위지요. 성경에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 3장 15절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뭐라고 책망하지요?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한 토하여 내치리라. 그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것, 그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여전히 죄의 종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 입술로 아닌 삶으로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건너뛰어서 22절로 내려가서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리스도와 연합이 거룩함의 열매를 요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기 22절을 읽으면서 예수님과 연합된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요구하시는구나. 다시 22절 다시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어디에서 해방되었어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해방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 죄에서 해방된 저와 여러분이 해방되었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거다는 거잖아요. 저 6장 6절로 올라가 보시면 나왔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것이 근거가 되어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에, 22절 마지막 잘 보세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어떻게 했다고요? 맺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인데, 이미 예수께서 이루신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누리는 거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 물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속에 이미 거룩을 심어 두셔서 그 거룩이 점점 자라고, 어디까지 자라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가는, 성장하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 22절 잘 보시면 열매를 맺었으니 라고 말하므로 현재 저와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룩함의 열매를 맺었으니 마지막은 영생이라. 믿는 자는 이미 다 영생을 가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하잖아요. 또 요한복음 6장 47절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는 순간 영생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완전히 이제 꽃이 필 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집중적으로 나를 살피시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 22절에서 보게 돼요. 거룩함이구나. 이미 시작된 그 거룩함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의 관심이 내가 얼마나 전도 많이 했느냐, 봉사를 많이 했느냐, 또 심지어 많은 교회를 짓는 일, 대단한 일이고 엄청난 일인데, 그거보다 너는 거룩하냐? 라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뭘 얼마나 했느냐라고 하는 것엔 별로 관심이 없고, 네가 누구냐, 얼마나 거룩하냐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얼마나 거룩이 있는가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룩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최대 나를 향한 관심은 다른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20절로 올라가서 20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자유로웠다. 의와는 상관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그것은 바울이 볼 때 그것은 마음대로 산 것이 자유인이 아니고, 그것은 사실은 악의 지배를 받고 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이었을 뿐이다. 죄의 종이었을 뿐이다. 그래서 그렇게 죄의 종이었을 때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랑하고 했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신분이 되어졌고 은혜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면 이제는 거룩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관심 갖는 게 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23절,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이기도 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러니까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죄의 종으로 자기 몸을 그렇게 드리면 사망이 있는 거고,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종이 되어 거룩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인 저와 여러분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죄의 유혹이 무엇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는지를 더듬어서 그것을 구별해내고 물리치고 하는 것이 결국은 소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교제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렇게 산다. 그리고 거룩함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거룩해 가는, 거룩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